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 예정인가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특히 권력자들 마치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휘둘러대지요. 특히 강대국들, 그리고 그 5년밖에 안 되는 그 대통령 임기, 그래서 그냥 마구마구 휘둘르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영구집권 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영구집권을 하려다가 실패하면 그거 사형이에요. 무기징역은 그거는 사법농단이고 대부분 처형당하는데, 옛날에는 역적 능지처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혐의예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마치 국가 민족이 막 영원할 것처럼 그런 문명들 다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끝장났잖아. 어디 뭐 흔적이나 있나요? 남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 그리고 또 그 후에 알렉산더 장군에 의한 헬라 문명, 또 그 직전에 페르시아 문명,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죠. 근데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키워드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거예요. 종말. 여러분, 언제 기독교에서 웰빙을 가르쳤나요? 웰빙? 존재하는 거. 잘 존재하려고. 근데 왜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웰빙 하려고 하죠? 끝나는데? 뭘 잘 존재하려고 그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요, 종말 사상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웰다잉. 우리는 잘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왜 재림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증거한 게 한 AD 50년 이후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예수께서 속회오리라고 하셨죠. 근데 그 속회 개념이 달라. 이 사람들은 20년이나 지났는데 이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났다가 아덴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방에 와갖고 고린도 지방에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3주밖에 전도를 안 해서 이 조직신학적인 충분한 내용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말론이나 내세론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새신자가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요, 갑작스럽게 왜 교회 중직으로 안 앉히는 줄 알아요? 그건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충분한 성경적 이해와 교리적 이해와 교회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또 그리고 장로고시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당회 안에 들어와야
교회 지도자로서 그 논의 구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의결기구는요, 이 일반 집사들도 참석하는 그 재직회라고 있어요. 그건 직원회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회사 같은데 이사에서 결의사항이 있지, 일반 직원들 아침에 조회 때 그게 그 회사의 운영을 좌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 당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재직회는요, 결의권이 없어. 근데 저쪽 경기도에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 가보니까 목사님이 재직회 때 의견을 물은 거야. 아니 입이 몇 개인데 1000명이 다 떠들면 1000개예요. 1000개 입이. 교단 헌법에 나온 대로 그냥 그 헌법이란 게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그 정금 같은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회하고 공동의회, 또 이제 성결교나 감리교는 사무총회라고 하죠.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라고 하죠. 공동의회, 사무총회 혹은 당회. 여기만 이 결의권이 있어요. 그걸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아직은 잘 읽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재림관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고 했는데 속해 안 오시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데 어떻게 재림하시면은 그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생활을 이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재림의 시기와 이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항상 깨어서 근신해라.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라. 성령과 이 말씀, 즉 예언, 이 당시 예언이죠. 우리는 완성된 그 예언, 즉 말씀이죠. 우리는 그 성경 이를 소중히 여기란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꼭 이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말세를 사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셔야 그 이단 사이비한테 안 걸려듭니다. 그 말세란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초림 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이거를 종말의 시대라고 해요.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막 이 이단 사이비들은 임박한 종말로 얘기하죠. 임박한 종말로. 시한부 종말로 막 이런 걸 해서 사람들 현혹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 교리를 매주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강의를 계속 듣는 분들은 이게 딱 써 있어.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시에럴드 TV에 그 재생 목록 있어요. 재생 목록에 이 재생 목록에 보면요. 첫째 내가 추천한 것은 소요리 문답 있고 이게 이제 교리예요. 교리. 두 번째로는 매일 성경 한 장. 매일 성경 한 장. 이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걸 제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또 매주 딱 일정하게 공부해 나가는 거. 여러분 갑자기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중병 환자들 기도로 합심 기도하면서 저의 능력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됐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막 그 치유받기 전에는 자기가 나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 그걸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낫고 나면요 똑같아. 왜 똑같은 줄 알아요? 습관을 그렇게 들여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매일 성경 한 장 들어온 여러분들 참 좋은 습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체 시계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해 지면 자는 거야. 해 뜨면 일어나고. 그게 생체 시계 삶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죠. 이게 이 배 축적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좋은 물을 딱 먹고 야채 채소를 아침에 일찍 먹어야 돼. 왜냐면
밤새껏 500개 암세포가 생겨요.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물로 한번 쫙 씻고 좋은 생선을 저는 이거 2~3개 먹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가글부터 이제 입에 3개 잔뜩 있으니까 가글 하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채소를 아주 풍성하게 먹으면 이 암세포가 죽어지는 거죠. 그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전립선암 그러면 토마토를 그냥 드립다 그냥 잔뜩 먹어야 되고, 천년 치료제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적까지 오실 때에 너희들은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때와 시기는 어떠냐?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타임과 데이트가 나와요. 타임과 데이트. 자, now brothers and sisters about time and date라고. 그러니까 때와 시기,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때는 그 타임이라고 표현했죠. 타임즈. 그리고 시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데이츠라고 표현했죠. 데이츠. 이걸요, 헬러 썼더니 뭐라 하는 분이 있어. 그 한글 써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때는 그 헬라어로는요, 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이게 나중에 영어로 클락. 그러니까 째깍 하는 시간. 그게 이제 이 크로노스예요. 이 시기는 뭐냐면, 이거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은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가치. 그 다음에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죠. 물리적인. 째깍 이 하루 24시간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하는 성도들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요 보니까 오늘 이 새벽에 깨달은 건데, 어디서 많이 봤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누가복음 17장과 함께 읽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야. 그거를 바울 사도가 반복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세상이 평안하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쫓을 때, 이걸 비유를 들 때 뭐라냐면 이 노아의 홍수로 비유를 들어요. 자, 3절 봐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심픽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7장 30절 31절을 보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그리고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막 세상께 그려갖고 딱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이게 발음이 참 오늘 이게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일날이면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니다. 누가 이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깨어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셨죠? 예수님께서 5 처녀의 비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아들들로서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자비적 시야에서 어둠에 속한 악인들처럼 살지 말고 재림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부지중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시간 다시 재림하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시바시 박사는 종말적 역사의식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심은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려 하심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죄를 구속하기 위한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뭐예요? 성도의 구속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 말세, 그리고 또한 죽음,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까? 방법이 있어요. 이 종말 시대를 사는 사람의 방법.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떤 지역에서 큰 어떤 조직을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막 집회도 하고 막 시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쪽에서 원래 작전을 펼 때는요, 힘 있는 사람들은 스틱 앤 캐럿, 그러니까 뭐냐면 채찍 혹은 당근을 줘요. 그런데 채찍으로 막 저기 하다가 이제는 당근을 주는 거야. 뭐냐면 돈을 뿌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더래. 그러니까 막 그 활동가가 지쳐가지고 지금 우울증에 빠져갖고 막 들어두어갖고 어쩌지.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아. 실망할 거 없어요. 응?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14절에 봐봐요. 널 보면은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그러니까 막 게을러갖고 막 늦게 나고 생체시계에서 살지 못하고 그러면 낮에 괴로워요. 그러면 승질이 안 좋아져요. 내가 괴로운데. 그러니까 일찍 자. 딱 해지면 불 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체시계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왜냐면 밤에 푹 잤거든. 그리고 잠이 잘 알아? 여러분, 헬스클럽 가거나 집에서 운동기구 갖다 놓고요, 한 1시간만 운동해봐요. 그냥 지쳐갖고 뻗습니다. 잠 잘 와요. 아니면 더 잠이 안 온다. 진짜 잠 잘 오는 방법. 자기 전에 성경 읽어. 그것도 누워서. 엎드려 독서대가 있거든. 누워 독서대. 누워서 이렇게 독서대가 있는데, 그거 성경 한 장 보다 보니 자버려요. 이상해. 유튜브는 잠이 안 오는데 성경은 잠이 와. 그 참 신기해요. 자, 아무튼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사람이 마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실망할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영권인 사람들 어떻게 하면 격려를 해줘야 돼요. 약한 자들 격려해 줄 사람이 자기가 뻗어버리면 어떻게 해? 응? 여러분, 강한 영적 권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고 바르게 지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이고 또 내 자신도, 자, 봐봐요. 우린 지금 여기 초림이지만 말세를 살지만 주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여기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얼레디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완성 안 됐잖아요. 아직 아닌. 그래서 not yet. 아직은 아니야. 근데 우린 특징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 합니까? 무너질 장막집에서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으로 이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순간을 사는 거야 지금. 우리는 시간이 동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나 지금 우리나 나중에 올 하나님 나라나 동시에 살고 있어.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천국에 있는 사람은 뭘 슬플 게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영역을 갖게 해요. 영권을 갖게 해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불나갖고 사법농단으로 1심 때는 승소했지만 2심 때 패소해가지고 3심 때는 대법원 판사가 적다고 프랑스하고 독일은요 대법관들이 100명이 넘거든. 근데 우리는 없다고 심리 불속행해갖고 법정 평가에 10억 7천만 원짜리 재산 한번 날려봐요. 빼는 게 없지. 근데요 어떻게 버티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실망이 없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호흡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뭐죠? 잠깐 묻는데 알려줬잖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세요. 기쁨이란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요. 교회 억지로 끌려면 재미 들을 게 없어요. 그리고 막 집에 가고 싶어 하고. 그 교회 왜 와?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 있지 그냥. 마음이 콩밭이 가 있다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주님께서 왜 다 쉬라고 하냐면 안식의 날을 왜 정해 준지 아세요? 집중해서 예배하라고. 집중해서. 우리는 가면 대대로 주일 성수 철저히 해왔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이게 주일 껴 있네.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문 닫았어. 그 빈소를 문 닫아버렸다니까 아예. 그리고 다 전국 가갖고 예배 드리고 월요일 아침 일찍 와서 다시 그 조문결을 맞아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온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막 다들 왜 빈소를 문 닫고 다니는 사람들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그래서 덕분에 5일장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좀 자세가 성령이 믿잖아. 그러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는 뜻이래요. 이런 삶을 살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면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지 멀쩡히 이렇게 하는 것도요. 뭔가 주님이 더 혜택을 갖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인 누구냐면 여러분 불시에 장애인 될 수도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반신불수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갑자기 장애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건강한 몸을 갖고 있냐면 그게 불편한 분들을 더 잘 섬기라고. 어떤 싸가지 없는 인간은 교회 와가지고 딴 데서 오래 다녔다고 갖고 교회 와서 이런 말 하대. 우리가 낸 세금은 장애인들이 다 먹고 산다고. 그거 다 줘도 돼.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배우고 온 거라고 내가 혼내버릴 때 가버리더라고. 얼마 안 되갖고. 혼내줘야 돼 그거. 왜냐면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부탁하는데 화평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을 갖고 다니면 안 된다고. 차별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원래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봐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교인들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요, 아주 그냥 리버럴 해갖고요, 자유분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딱 잡아놓으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싫어도 거룩한 거예요. 어제는 또 어디 이 젊은 안락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목자를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존경할 수밖에 없대.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근데 뭐냐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화는 칭의가 된 사람이 자연히 누리게 될 축복이 성화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게 바울사도가 자기를 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역자들도 약합니다. 픽픽 넘어져요. 어? 이 요즘 목사들 여자 문제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한 일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여기까지 쫓아오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이 무당짓 하다가 들어왔던 신비주의자들 이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전문 사역자들. 우리는 성직자로 표현 안 씁니다. 개신교는. 우리는 전문 사역자, 교역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만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계에서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요. 마귀 새끼가 뺏어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부부의 기도, 또 우리 작은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지내야 널 첫 번째 기도한다. 그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기도가 있어야 사람 버텨냅니다. 오늘 하루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말세지 말에 맷집 있게 잘 버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